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 바로 축복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해 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성경은 제 삶의 나침반입니다. 나는 말씀이 말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이 약속한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이 명하는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저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정신은 깨어 있고 나의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후 제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축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우리에게 특별한 유리함을 주는 초자연적인 힘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억누르려 할 때 이 축복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질병에서 회복하게 하고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던 꿈을 성취하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재능이나 노력, 의지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고 우리가 열 수 없었던 문을 열어주며 가장 적절한 사람들을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임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남들이 어려움에 허덕일 때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우리가 다음 차례가 아니었음에도 승진의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라기서에는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가 받을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큰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들이라는 복수형이 아니라 복이라는 단수형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하나의 근원적인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할 때 그로부터 온갖 종류의 구체적인 복들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좋지 않은 건강검진 결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빚의 굴레, 끊어내기 힘든 중독의 문제.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불평하고 걱정하며 좌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 미소 짓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며 굽은 길을 곧게 펴고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옮기시며 모든 상황을 여러분에게 유리하도록 재배열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거나 재정 문제로 전전긍긍하거나 자녀 문제로 낙심하며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곧 변하리라는 것을 알기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낙심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제 삶에 부어주신 축복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숨결이 저를 향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아무런 승산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보다 2배나 컸고 수많은 훈련과 실전 경험을 갖춘 베테랑 전사였습니다.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었죠. 반면 다윗은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고 아무런 무장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겁을 먹고 양떼 곁에 머물며 하나님, 저 적은 너무 큽니다. 라고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축복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이점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나아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마주한 문제에 비해 너무나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축복이 함께하는 작은 물맷돌은 축복 없는 거대한 탱크보다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비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 재능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면 상상 이상의 곳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왜 성공할 수 없는지, 왜 집을 살 수 없는지, 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늘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 축복은 기회가 당신을 찾아오게 하고 좋은 일들이 당신을 뒤쫓아오게 할 것입니다. 승진, 치유, 명예회복이 당신을 향해 달려올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축복이 그것들을 당신에게로 이끌어 올 것입니다. 과거 어느 주일 아침, 저는 예배 시작 직전에 아버님의 마이크를 달아드리기 위해 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길, 복도 모퉁이를 돌았을 때 한 남자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 사촌이 이 도시의 마지막 상업방송국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이 일에 함께했으면 합니다. 그날 로비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10초만 일렀거나 늦었더라면 그를 놓쳤을 것입니다. 그가 교회로 오는 길에 신호등에 한 번만 더 걸렸더라도 우리의 길은 엇갈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방송국을 찾고 있지 않았지만 방송국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행운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제 삶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기회가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방송국을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몇 년 후 큰 이익을 남기고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기회와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좌절하며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걱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1초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을 가장 정확한 시간과 장소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속한 것은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방송국 계약서에 서명했을 때 저는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방송국을 소유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더 큰 계획의 일부, 단지 한 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그때 꿈꿨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축복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여정의 단지 한 걸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차원의 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고 그분의 축복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의 표면조차 아직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인도에서 만난 한 젊은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수도도 전기도 없는 허름한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이웃은 수천 마리의 소와 넓은 농장을 소유한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우유와 채소를 팔았지만 매우 탐욕스러워 가격을 너무 비싸게 받아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의 소 10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목사님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자는 일꾼들을 보내 소들을 다시 데려갔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10마리의 소가 넘어왔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화가 난 부자는 결국 목사님에게 그 소들을 그냥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기뻐하며 그 소들로 우유를 생산해 마을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탐욕스러운 부자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팔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그의 집 앞에 길게 줄을 섰고 그는 더 많은 소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자 원래 부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도저히 당신과 경쟁할 수가 없군요. 차라리 내 사업을 당신이 인수해 주시오. 목사님은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의 사업 전체를 인수했습니다. 오늘날 그 젊은 목사님은 수백 명의 직원을 둔 큰 기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소들이 그의 땅으로 와서 떠나지 않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계획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좋은 기회, 부동산, 계약, 사업이 이제 여러분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현실적일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의 축복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불치병 진단을 받고도 37년 넘게 살아계신 제 어머니의 이야기는 비현실적입니다. 아무런 정식 훈련도 받지 않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역시 비현실적입니다. 이제 준비하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호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 상상을 초월하는 기회, 상상을 초월하는 승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주, 증손주에게까지 흘러가는 풍요로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업과 계약, 부동산의 유산이 이어질 것입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자자손손에게 유산을 남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저 빚만 갚고 하루하루 버티기만 해도 만족합니다. 나는 겨우 살아남는 식의 사고방식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한 축복은 여러분을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가 되게 하고 부족함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에는 잔이 넘쳐 흐르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다 쓸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풍요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직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축복은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한계를 거두어 버리고 비전을 넓히십시오.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되뇌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호의를 기대하기 시작하십시오. 새로운 차원을 향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차고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를 잇는 축복이 제게 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 속에서 이 축복의 힘을 목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대 소년 요셉에게 언젠가 한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여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게 내버려 두려 했지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고위 관리인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쓰라린 마음으로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지만 그는 불평하는 대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존중으로 대했고 요구받은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섬기는 이집트 주인의 집에서 크게 복을 받았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배신당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삶에 임한 축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축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에 걸렸거나 중요한 고객을 잃었거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축복이 있기에 원수들이 당신을 이기지 못한 것이며 그 질병이 당신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한 것이며 그 좌절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의 시작, 즉 셋업이 되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주목했고 주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을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연스럽게 보디발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눈에 띄지 않는 미천한 노예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감명을 받은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온 집안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힘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억누르려 할 때 축복은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고 폄하하려 할 때 축복은 당신을 주목받게 할 것입니다. 당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직 없을지도 모릅니다.
상사가 당신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고 친척들이 당신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목받을 때가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은사와 재능, 가치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돋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셉이 책임을 맡은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에게 복을 내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저명한 관리인 보디발 덕분에 복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한 축복은 너무나 강력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사, 동료, 친구들은 당신과 함께 있음을 기뻐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곳에 있기에 그들은 호의를 보고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라반이라는 사람 밑에서 7년 동안 일했습니다. 라반은 그 대가로 딸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7년이 지난 후 약속을 어기고 다른 딸 레아를 주었습니다. 야곱은 분노하며 떠날 수도 있었지만 더 높은 길을 택해 다시 7년을 일했습니다. 마침내 라헬과 결혼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자 라반이 그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말게. 나는 주께서 자네 덕분에 나에게 복 주신 것을 깨달았네. 수년간 야곱을 부당하게 대했던 그가 이제는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에 깃든 은혜 때문에 자신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옹호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들은 그의 자유를 빼앗았지만 그의 축복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며 거짓으로 고발했을 때 그녀는 그의 겉옷을 빼앗았지만 그의 소명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했을지라도 그들은 당신의 운명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직업을 빼앗았을지는 몰라도 당신의 축복은 빼앗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신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아무도 저주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에게 임한 축복은 그 어떤 배신보다, 당신이 자라온 환경보다, 당신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보다 강력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축복은 여전히 당신의 삶 위에 있습니다. 당신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을 때에도 당신이 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궁궐에 있을 때도 복을 받았고 구덩이에 있을 때도 여전히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축복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므로 사람에 의해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당신을 막으려는 모든 세력은 당신의 삶에 임한 축복을 바꾸기에는 무력합니다. 16세기 훗날 여왕이 된 엘리자베스 1세는 태어날 때부터 아들을 원했던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그녀를 사생아로 선언했고 이복 언니는 그녀를 모함하여 런던 탑에 가두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대적했지만 사람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당신의 목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힘든 출발을 했지만 결국 45년간 영국을 통치하며 가장 위대한 군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임한 축복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당신이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대적할 때 그들은 단지 당신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싸움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보호자이십니다. 어깨를 펴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당신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이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을 상상 이상의 곳으로 이끌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상상을 초월하는 기회, 상상을 초월하는 승진, 상상을 초월하는 호의를 목격하며 여러분의 운명이 온전히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